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실하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으로 기다릴 때자, 이말임자,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으로 항상 임재하심을 믿으며 또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을 붙들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성탄절과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의 문턱에서 참 너나 없이 힘든 재앙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지 그 은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이끄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국이 작년 이제 연초에 시작되기 전에 우리 사회 전반은 아주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지칭되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증기 동력을 이용하는 처음으로 이제 짐승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증기 동력을 이용한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19세기 후반에 와서 전기 동력을 이용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 20세기 후반에는 전자기기가 많이 발달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해서 정보화와 자동화의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산업혁명 3.0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들이 인공지능과 또 로봇, 또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그리고 드론 이런 말들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마다 규정이 달라지고 아직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이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능까지도 기술로 이제 대체하게 되어서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여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이 변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크게 발전해서 이제 폭발적인 산업 성장과 경제적인 발전을 기대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반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이제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로 살아오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되고 또 인간의 교만함이 만든 무분별한 환경 파괴 등에 대한 반성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지금입니다. 교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장과 성공주의에 빠져있던 한국교회에 참 부끄러운 민낯이 일시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대사회적인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세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혼란 중에 있긴 하지만 점차 반성의 목소리들을 서로 정리하며 함께 토론하고 그러한 소리들이 지금은 많이 들리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성과 함께 한편으로 이 시기는 우리에게 숨돌릴 틈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속도를 잠시 멈추게 하였고 또 재정비할 시간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자신의 실상을 직시하라고 또 미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고 잠시 멈춤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정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위기가 언제나 위기로만 끝나지 않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위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또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이 센서가 작동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그래서 자동차도 또 비행체도 또 여러 기기들도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적합한 그 모양과 방향을 찾아서 움직이게 된 이런 초연결 사회라고 부르게 된 요즘 세상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부터, 그런 기술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항상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일어나고 은혜의 혁명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대로 16절 말씀대로 우리가 믿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보좌는 무서운 그런 왕이 통치하는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왕이 통치하는 보좌입니다.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던 시대에도 그 똑같이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와 긍휼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인사말에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인사입니다. 은혜,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쓰는 문화권에서 익숙한 말이고, 또 이 평강은 히브리어의 샬롬을 번역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인사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준 인사이며 덕담이기도 하지만, 이 은혜라고 하는 두 글자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적절한 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총과 사랑을 말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화해하게 된 인간이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뒤따르고 있고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있었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기초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분명히 먼저 우리 가운데 있고 항상 우리를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찾으며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정과 책망보다 신실하신 은혜의 긍정과 감사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참 이 문제에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부정적인 말과 책망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우선 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함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와 소통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감사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국 교회하고 아주 많이 닮은 교회입니다. 번영하는 도시이고 또 물질적인 풍요 속에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아서 신앙의 열정도 있고 또 예배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가 두드러지고 또 신앙적인 토론도 아주 활발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한국 교회처럼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최소한 4개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서 추방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와 함께 똑같이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개척된 교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누구나 자기의 기술 하나씩은 가지고 그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그 당시에 풍습에 따라서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도 바울과 같은 업에 종사하는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생계의 일을 공유하면서 또 복음 전도 사역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애정이 강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중 현재의 이 2개의 고린도 전서후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이전에도 권면의 편지, 고린도 전전서라고 할 수 있는 그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사실을 말하고 있고 또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죄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용납하고 있는 태도를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글로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가 또 직접 바울에게 편지를
쓰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스데바나라든가 여러 사람들에게서 들은 소식이 있었는데 참으로 그것은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기존에 알았던 그런 세상 문화와 세속의 도전에 대한 문제, 이런 거룩함의 문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여러 파로 갈라져서 분쟁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베드로파, 또 바울의 이름을 딴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이도저도 아니다, 우린 그리스도파다, 그것도 파가 되어버렸습니다. 4개의 파로 나뉘어서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을 것입니다. 아마도 직설적으로 꾸짖으며 이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부정의 말과 그런 말을 통해서 대화와 소통의 문을 닫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이제는 대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긍정의 말로, 그런 긍정의 말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많은 좋은 것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관해서 바울이 상기시켜주면서 그것들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굳게 붙들도록 대화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 헬라 철학에는 보면 이 수사학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것이 유명했고, 그 토론하고 또 연설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고, 바울도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능력과 지식이 훌륭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적용을 하고 그것을 얻고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굳건히 견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증언하는 이런 복음 전파의 능력에 탁월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통해서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또한 모든 은사의 풍족함과 같이 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으로 이름이 붙여진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순식간에 온 나라가 비대면으로 이런 온라인 체제로 전환된 거, 이거 참으로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인프라를 작은 개척교회들도 다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 활용할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미디어와 또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과 그 발전한 도구 안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채워서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대로 이 가상의 세계, 요즘 말로 메타버스라는 말이 요즘 유행합니다만 그 안에도 들어가고 다음 세대에게도 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냥 인터넷이 아니라 은혜의 인터넷, 그 은혜의 그물 안으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이 시간에 우리도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 우리 삶에 더욱 감사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교제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신실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바울 사도는 현재는 고린도 교회가 많은 허물이 있고 책망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긍정과 감사의 말로 대화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마침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떳떳하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많은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이런 고린도 교회처럼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어릴 적에 이 미쁘다는 말, 이 말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이쁘다는 말은 알겠는데 이 미쁘다는 말은 이건 뭔가? 아마도 비슷한 말인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하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옛날 고어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순우리 말로 미쁘시고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로 교제하고 또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좋은 관계로 교제하는 이러한 수직적 수평적 교제, 이 코이노니아 속에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확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든든하게 지켜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힘이며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역경도 신실하신 손길로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기대하며 확신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